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우리 선교 여행을 마치고 우리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체포하게 되죠.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1차 구금이 되었을 때 우리 AD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성경을 강의할 때 거기에서 말씀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이런 사람이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세력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바브라가 바로 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의 상황을 알리게 되면서 바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마음이 답답하게 되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웠는데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성도가 세워지지 않고 각종 이단들이 많이 모인 장소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답답함 때문에 우리 아마 큰 소리로 소리내어 중보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로 이 중보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가요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반드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슴없이 중보기도가 되는데 어떨 때는요 중보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중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상황, 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단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문제가 있거나 또 병으로 아픔이 있거나 깊은 고민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 골로새 교회를 우리 그 소리를 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아픔 때문에 즉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단이 성행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속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은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은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발생해서 지혜도 있을 수 있고 총명함도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깨달음은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진 지혜와 총명으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에바브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 제목,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아마 깨닫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런 상황을 우리 들었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중보하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교회에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그 답답함을 해소할 길이 없고 또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면은 중보기도가 아닐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중보기도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자신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때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은 중보기도가 되는 거고, 제 자신이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는 거죠.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까 하는 그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라는 이런 표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를 놓고 우리 세부적인 우리 5가지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힘을 합쳐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역시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또 가까운 마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모여지게 되고, 이럴 때에 우리 뜻하신 우리 교회에서의 표대로 또 우리 5가지 목표대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중보기도, 이 활발하게 뜨거운 중보기도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픈 분들이죠. 암 환우들도 있고, 그리고 좀 환자 중에도요, 환우 중에도 좀 중병인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냥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중보기도가 모이면 이 엄청난 우리 해결점이 찾아지고 환우들이 나서서 일어서게 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중병이라도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호주 땅을 바라보면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시드니 시티에 마디그라 행진을 하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모양새가 갖춰졌어요.
물론 거기에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독 그 시드니 시티에서 가장 조용하고 청결하고 우리 해안가 주변에 아주 멋있는 이런 도시에서 우리 마디그라 행진을 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안 좋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디그라 행진을 위해서 그것이 그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미 진행돼서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그런 것이 좀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아멘. 지금 어느 당에서 어떤 한 분이 동성결혼 합법화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분이 우리 우리 수상이 된다면은 그 법을 해제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동성결혼 합법화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아도요, 이 나라만 보아도 이렇게 꼬이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예. 특별히 이 호주가 영적으로 매우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꼭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마디그라 행진입니다. 마디그라 행진을 할 때 이 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뉴스가 나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은요, 3만 명은 현지에 참여가 있지만요, 그것을 영상으로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마디그라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행진의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우리 이제 이 나라의 교인의 어느 교단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우리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교회의 성도들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바로 이런 영혼들이 혼탁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혼탁한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 깨끗해지는 이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악행이 전 세계로 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제 악법이 제정된 것은 끊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마디그라 행진 같은 것은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한 가지 이 부흥되는 전환점이 있고 다시 없어지는 전환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흥행한다면은 더 이 악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 어느 한 시점부터 그것이 다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한다면 그 악법도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즐겨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 이 호주나 각 나라에서
이런 주님께 합당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교회가 팔리고 없어지고 우리 성도 수는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성전에서 몇 분이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럽에 다녀오신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동안 진짜 복음의 꽃을 피운 곳이 유럽인데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향의 방향성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즉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스스로 이런 악법을 택하고 나쁜 것을 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그런 결과를 나타나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가 생겨서 우리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중요성, 이 교회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가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자체를 기뻐 이 시대에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이 예배 삶인데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성도는요 얼굴 표정이나 마음에 여기서 쳐다보며 보는 그 자세, 성도를 볼 때요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저분은 지금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 신앙을 기뻐 받으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죠.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나가는 건요 참 내 영혼이 아닌 다른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많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서 그 사람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또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하든지 마음 자세가 우리 주님께 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이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기쁘시게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아서 우리 선교하기를 작정했던 이런 사람들, 또 복음 전하기로 작정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상태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잠깐 다녀가신 우리 바누아투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바누아투 땅에 지금 엄청나게 센 태풍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바누아투는 집이요 이렇게 벽돌로 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람이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면서 지나가니까요, 집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나무가 다 꺾이고, 그리고 사람이 실종되고 우리 죽은 사람이 생겼다고 중보기도 좀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마 바누아투 다녀보신 분은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압니다. 벽돌로 지은 집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센 태풍이 오면은요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우리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중보기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현수 선교사님 네 분이 사역하는 데가 포트빌라입니다. 그런데 포트빌라가 그렇게 강한 이런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 한국에서 지금 3개월 예정으로 제가 듣기로는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막 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그런 내용의 그 어려운 그런 내용을 듣고 중보기도는 저희에게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잠깐 오셨지만 아마 좀 기도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꼈나 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려면은요,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우치면서 묵상하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빼앗으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방법도 있긴 있죠.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세속적인 삶을 다 내던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집중한다면은요, 하나님을 우리 깊이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요,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을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제 가면은 우리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 예배드리는 그런 뜨거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던 마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 땅에서 이 선한 일, 무엇이
아름답고 선한 일인지 분별할 때에 우리 스스로 그런 선한 일들을 내 자신이 찾고 다른 사람과 함께 찾아서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단을 물리치라는 거죠. 우리 이단이 주변에 교회 안에 들어 있으면은요, 그런 이단과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모든 능력으로 강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한 이런 지체들을 우리 다시 믿음으로 불러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다른 방법을 또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는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신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데요. 견딘다는 거는요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오래 참음도 인내한다는 거예요. 견딤은 순간순간 견딘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되게 되고 오래 참다는 것은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말씀은요 기쁨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견디고 오래 참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래 견디며 오래 참아서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도달하기를 원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이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세계의 영적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깨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소련 전쟁이요 지금 1년이 넘게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나라 국가는 우크라이나나 소련이나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되고 또 우방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또 소련도 돕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중국하고 소련에서 북한에서 무기를 지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어봤습니다. 이런 영적 구도 그 내면에서 영적 구도가 이미 틀이 짜여져 있다. 자유진영에서는 자유진영을 돕고 공산진영에서는 공산진영을 돕고 그러면서 전쟁하는 당사자 국가는 두 나라 다 아주 어렵고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나라 두 전쟁하는 당사자 국가에만 해당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각 나라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우리 식사 하나에 15불 20불 했던 것이 25불 30불 되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우리 마음껏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다가 불법이 성행하고 우리 경제적인 이 고물가로 인한 삶이 고달파지는 이런 역사가 이런 전쟁을 통해서 파급된 효과라고 생각될 때 바로 이런 모습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온전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주 포인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시기 속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역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의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이 세대 속에 우리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으시며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